111장 기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교독합니다. 4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을 한 번 더 두 번째 행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 낫게 하셨다. 이것이 어디냐? 갈릴리 가나라는 거죠. 갈릴리 가나. 이제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나에 가진 않고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갈릴리 가나에 있으니까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다.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다. 갈릴리 가나와 가브나움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 그러면은 아마 헤롯의 왕의 신하인지, 왕의 신하가 헤롯, 분봉왕 헤롯, 그 사람밖에는 지금 없을 거고 왕이라고 불리는 게 또 주변에 다른 왕이 또 있을, 네 사람의 왕들이 있으니까, 네 사람이 갈라서 이제는 했으니까 다른 왕이 또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그 로마 총독으로서 가버나움에 지금 그 터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쪽 해변가가 가깝죠. 로마에서 이 지원군을 받아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가버나움이 본부가 돼가지고 뭔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러면서 유대 이스라엘 전체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총독이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서 내려오라. 왕의 신하가 왔던 거지. 와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려오라. 내려왔으면 고쳐달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지금 사정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구미니까, 아마 저쪽에 대구 밑에, 대구까지는 너무 가깝고, 대구 밑에에 있는 더 밑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가나라면은, 대구 밑에, 청도 정도에서 이제 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내려와서,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아들이 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내려가가지고 아들을 좀 제발 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았다. 응?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가진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곳이 갈릴리 가나. 지난번에 첫 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물로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것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와서 내려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내려가고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이제 다시 살리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들을 살렸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이다 하고 이제는 이렇게 표적 순서를 정하는데,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첫 번째 표적이니라 할 때에 제자들이 다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에서의 표적도 그 온 집이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비가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그 날짜 시간, 그걸 또 모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종들이 이제 종들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나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다 믿었다는 거죠. 온 집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늘 쭉 내려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다.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되신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그 하신 일, 그 일을 보고 그리스도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신 거고,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믿게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말 속에 그냥 그 생각, 그냥 어떤 이런 참 표현하기 힘드는 이 내용에 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강하게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는 그 말 언어 속에서 자꾸 믿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사도 요한복음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뭐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 요런 어떤 자기가 말하는 어떤 표현, 요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 내가 이치적으로 이거는 맞고, 이거는 저렇다. 요렇게 앞뒤가 맞아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전폭적인 어떤 삶의 변화, 태도의 특별한 어떤 형태로 바뀌는 거,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 내가 어제도, 우리 집에 내가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 성경을 읽는다. 11조를 한다. 주일 성수를 한다.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에서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이런 말에 그냥 내가 믿으니까 사실 그렇지 알고 보면은 내 행동이 전에는 11조 안 드리다가 이제는 또 주일 성수 안 하다가 예배 참석 안 하다가 이렇다가 이제 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래 달라졌다. 내 모양이 달라졌다. 내 말하는 게 달라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이야기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세상의 구주인 것을 내가 내 몸으로 나타내기 위해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라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표현으로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대한 이 말을 이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리를. 여기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통해서 이 온 집이 믿게 되어지는 이런 거에서 다 믿으니라. 그 온 식구들이 온 집안들이 자기와 그 온 사람들이 다 믿었다.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하는 이 믿으니라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생각을 우리가 함부로 쓰고 있는 표현에 물론 그 쓴다는 것은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쓸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다 안 하고 이런 내용을 다 조리 있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그 말은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래 했다. 그래 하더라도 이 말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요렇게 됐다라는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 그것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야. 시인하는 게. 내가 언제부터 교회 갔다. 내 교회를 간 지가 지금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만 내가 11조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한다. 이런 걸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라 이거예요. 연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걸 분명히 나타내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꾸 내가 말을 해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되고 그것이 발전돼서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게 돼요.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전도라. 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래.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얼마 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11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쓰이고 이런 걸 가지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처음에 10만 했다가 이제는 지금 100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 성수 옛날에는 주일 성수 안 했다가 이제 주일 성수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야. 왜 내가 주일 성수, 왜 내가 예배 참석하고, 왜 내가 가야 되느냐, 가느냐. 내 달라진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는 표로 내가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하지 못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러면 하지 그런 거는 믿는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한테라도 자기 애들한테도 손자나 아들이나 아니야말로 또 엄마나 부모나 형제나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야 돼. 예수 이름. 그와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우리가 이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소망.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적과 기사.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내려갔으면은, 가버나움에 내려갔으면은, 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니까 뭐 되겠죠.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말로써 고쳤다. 또 설상 내려가서 손에 얹어 뭐 안수하고 이래 했다라는 것에 볼 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는 어차피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근데 뭐 안 나타날 사람 같으면 안 돼야 될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근처 오지도 않았겠죠. 그 성경에 기록되고 또 성령님께서 보내시고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온 가정이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소왕이 신하지만은 가브나움에 있지만은 멀리 예수님에 있는 멀리 가고 이 가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은 이미 열려 있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안 된다. 또 아들이 병이 나야 된다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에 대한 이런 표현들, 예수님에 기대하는 거, 기대 자체를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시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또 날 낳아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한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직접 가서 손을 얹어 가는 거하고 여기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표적으로 볼 때는 표적이나 기사로 볼 때는 언어로 말씀하신 게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가고 나버리면은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니까 가락했으니까 가고 나면은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예수님이 이랬다고 주변을 막 인정해주는 그 주변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것을 보면요 그 효과 소개시키고 말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일어나는 건 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는 게요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가고 예수님은 딴 일 해버리는 거예요. 딴 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한다는 거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건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돌아오는 방향, 그거에 대해서 예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 우리들 같으면 효과죠, 효과. 그 효과를 노려서 뭐 계속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뭐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또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뭐 집회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어째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 이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생판 하나의 근이죠. 근이. 표적과 기사라는 어떤 근이란 말이에요. 생판 어떤 능력도 없이 그냥 늘 허줄구리하게 노숙자 그런 사람이 구걸하러 다니면서 내가 이 집에 병을 낫게 해주겠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든지 만약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니나 잘해라. 사람을 거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고 구주시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과 사이에서의 이 관계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존재를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해요. 필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 사람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나타내기 위한 사람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표현 말씀이라 보는 거죠. 그런데 분량이 있죠, 분량.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이 구분되어 있겠죠. 다는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갖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니까 이게 분명히 그레이드가 있다니, 그레이드가. 차등이 있지. 그 차원이 다르지. 그 같을 수가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사람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가라라고 했을 때 했다면은 우리도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지. 돼야 된다. 응? 표적과 기사가 분명히 행할 수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내는 쪽으로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야. 예수님에게서는 위험하지 않지만은 인간에게 그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줄 생각이 돼요. 위험하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 표적과 기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그 의미, 그 개념, 이게 말이요,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병을 낫게 하고 물로 된 포도주를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표적과 기사인 줄 아는데 이게 아닌 거죠. 표적과 기사는 좀 이걸 우리 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로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과 기사를 분명히 나타내시는 하나의 그리스도시고 신 자체란 말이야. 신 자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니까 수준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수준 차이 나니까 그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고는 받아들이는 게 한계도 있고 보여주는 것도 한계도 있고 자인 이치 가운데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사실 표적과 이적이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미 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사람은요 천태만상이잖아요. 각 개인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병 낫는 게 필요할 때고 어떤 사람은 물로 된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표적과 기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의 그 경우로 들어가면은 표적과 기사가요 이게 굉장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타날 수. 개인이 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는 꼭 병 나야 되나? 꼭 뭔가 특별한 일을 표가 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자기가 이걸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지금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고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이런 일이 도무지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자기 삶을 두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70억의 인구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다 있다. 그런데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침에 이야기하는 힘은, 이 힘을 주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했다 하는 그걸 갖고 예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수준에 들어가고 표적과 기사를 내가 행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꾸 내 위주로 그걸 자꾸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영광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싶어서 막 사람들이 지금 표정을 하니까 우르르 보는 듯이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매체 우리가 메디테이터라고 하는 이 중보자 예수님과 인간과 사이에 예수님 모르는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 소개하는 요 그레이드에서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 요걸 우리가 잘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꼭 뭐 손에 얹어서 뭐 사람 만나게 해서 뭐 안수하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만 표적과 기사로 알고 있다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워야 된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내 삶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이 자기에게요. 얼마든지 있어요. 무슨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집이 다 믿을 수 있는 내용이요. 다 있다니까. 개인에 다 있어요. 개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 코로 숨을 쉰다는 이거 자체.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벗어날 수 없죠.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갔다는 이거는요. 죄인인 것을 알아갔다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표적입니다. 어마어마한 표적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을 몰라가지고 사람이 70억 인구가 지금 죄인인 걸 몰라가고 그냥 그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살아있는 동안에 죄인인 것을 알았다. 이게 표적이라. 이게 표적. 표적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천국을 사모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 천국이 가까웠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1, 2, 3. 이것 적용 안 될 사람이 있느냐? 이거 나는 제외다. 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70억 인구에게 다 있는 이 기적과 이 표적과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찾아볼 수 있으면 다 찾는데 요걸요 특별히 뭐 기적 병 나왔다가 살아나고 병 나왔다가 살아나는 거 이제 하는 병원에 가면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떠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안수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밖에 없고 한데 지금 병원이 의술이 워낙 발전하니까 병원이 지금 넘친단 말이에요. 의사들조차 병원 질 장소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의술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병 났다. 그래갖고 누가 돌아보겠어? 그거 병 나을 수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알고 가버나움에서 그까지 온 거에서 이건 나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다 아는데 우리 사람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안수해가지고 나을 거다 하려고 하니까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막 간에다가 뭐 이장 그 안에다 손을 집어넣고 뭐 뽑는다 안 그러면 안수해가지고 벌떡이 난다 뭐 이래갖고 뭐 뒤로 달아붙인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걸 하는데 몇 명 100명에서 1명 나을까? 원하는 대로 10,000명에서 1명 나을까? 더 물어요. 병원에서 병 낫는 그 확률보다요, 훨씬 적은 일이 바로 교회에서, 그런 안수로 막 일어나는.
그것이 아주 시기하고 뼈슬이 약할 때 한 사람으로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참 그리스도로서 인정하는 그 시대하고는 지금 시대가 자체가 안 맞아요. 시대가 안 맞고 또 한편으로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 접근이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너무 한 방향으로 너무 자기 위주로만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아까 말씀드린 이건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생명, 계, 그 다음에 천국 이런 데서 말씀했지만요. 실제로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시민교회에서 특별히 돈을 내가지고 지역에 목회자 섬기는 자세로서 1년에 한 번씩인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이동훈 목사가 왔어요. 지구촌 교회. 나이가 이제 작년에 65이라서 은퇴를 선하고 지금은 좀 자유롭게 하는데 막 강의를 많이 한다 하면서 이 목이 갔다는 이야기를 이래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그것은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쭉쭉 얘기하는데 제가 쭉 들으면서 그랬어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어릴 때부터 중심에 참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국 가서 공부시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참 많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앞으로 교회가 뭐 열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한 5, 6가지 하는데 제가 저거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셨을 적에는 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어떤 사물을 다양한 어떤 폭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어떤 원하심을 목회자들에게 또 지금 현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분명히 허락하신 하나의 분명한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엉성하게 해갖고 내 앞에서는 아무래도 나는 내 믿음은 내가 손을 얹어서 안 낳는다라는 것이 자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청중들에 대한 이끄는 거는 이래 있는데 자기 삶이 나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요 시대에 참 이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저런 사람을 지금 저런 형태로 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삶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하는데 왜 전도를 말하지 못할까? 다른 말을 막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다 논리적이고 다 맞죠. 다 그럴듯한데 근데 지금 은퇴를 하고 지나오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유언처럼 이제 남기는 이 말들이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지길 바란다 하고 이런 조화, 심과 휴식과 이런 조화, 일과 휴식의 조화, 어떤 조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도 가정과 그 사역에 대한 이런 그 조화, 이렇게 쭉 조화하는데 들으면 다 맞아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어찌 보면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에 대해서 이동훈 목사하면 지금 시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뭘 말하는가 하고 듣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제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치갖고 이제 요거만 하면 끝냅니다 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제 전도라. 전도와 이래 나오는데 전도와 사역인가 이래 나오는데 전도와 사회봉사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인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마지막 사역에 정리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왜 저래 좋은 하나님의 은사와 여러 가지 참 역사가 그 하나 자체가 역사인데
그 속에 왜 전도락하는 이것을 하나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정인되라 한 말씀만 하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왜 많은 말들이 가서 그 중에 하나 기억도 날까 말까 하는 그 부분에 가서 전도란 말을 딱 하고는 이제 그거 빠지면 안 되니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응? 그러면서 자기 중심은 뭐 한 영혼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하는데 그릇 자체가 잘못 쓰여진 그릇이다. 제가 이제 그래 보는 거죠. 잘못.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기적은 그들이 그 삶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를 누리는 사람이 표적과 기사 자체를 엉뚱한 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내 삶 자체를 표적이 돼야 된다. 그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이 그리스도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는 데에 그릇으로서 안 되더라는 거지. 안 되더라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게 표현이요. 바로 그걸 보는 거죠. 응?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는다. 그와 온 집이 믿는다. 믿는다는 것과 나에게 있는 이 표적과 기사를요. 내가 정확하게 찾아내는 이것은요. 이것도 하나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그 사람이 66이니까 내가 61하고 한 5살 차이 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쩌보면요. 참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좀 굉장히 거리가 있고 전도는 해야 된다는 말은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말만 하는 거죠. 말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말만 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고 있다. 이런 것에서 이제 좀 찾아내는 또 제가 또 준비를 하겠다 하고 지금 61세에 좀 이런 이렇게 표현하는 요거 자체가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라도 해서 저런 표현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일단 믿음 자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사역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내가 전도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도 이거 목사님이 하신다 하면 우리가 뭐 모든 걸 밀어줍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청 저 넓은 공간에 지금 쓸 사람이 없어. 근데 준비는 해놨고 있었거든. 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자꾸 사역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 빈 공간인데 저 빈 공간이 저렇게 그냥 비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저기 사용하게 될까? 저도 우리 부담도 지금 은행에 대출 1억 7천 지금 그대로 이자 지금 계속 물고 있는 저런 부분에 지금 내도 은퇴를 준비해야 될 그 시점에서 넘겨줘야 될 이런 방법을 자꾸 강구하면서 여러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서 어제도 그 세미나 갔다가 또 다른 그 교회 자립파 거기에 우리가 금년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노예의 어떤 공식적인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연히 인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지금 나가려고 아침에도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되진 않았는데 방향이 이 방향이 가장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인계 과정이 되겠다. 그래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표적인데 우리 같은 형편에 4층 저 넓은 공간이 참 하나의 표적으로 얻어지는 것 자체를 표적으로 그래 표적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봐야 돼요. 광범위하게 성경에 있는 몇몇 예수님이 사는 그 삶 속에 나타난 조그마한 그거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내는 그 표적 그것만 갖고 우리가 전체를 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70억 인구에 80억, 100억이 되더라도 이 모든 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우리는 그 끄집어내서 적용시켜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하는 그 훈련이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말하는 것에서요. 그게 쌓아진다니까. 그게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정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언젠가는 허락한다니까.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특별히 전도자로서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교회가 또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고 오직 다른 거 자꾸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참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여러 기관도 교회라고 불러줄 수 있는 우리 눈을 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준비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쓰임받는 참 이런 민족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뒤에 잠자고 바라봅니다. 주여!